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5쪽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3쪽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아멘. 2005년 금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지난 9개월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점검도 중간 결산도 하면서 짚어보아야 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 일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신 후, 그리고 떠나보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구원하신 이 두 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의 떡을 먹은 유대 군중들은 크게 놀라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오랜 생활고 특히 식생활에 시달려온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면서 그분을 왕으로 세워 로마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이러한 군중의 움직임에 휩쓸리면서 예수께서는 군중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분리하여 재촉하시는데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나 헤롯 왕의 박해도 피하고 무분별한 군중 심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환호도 피하셔서 외로이 산으로 물러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가 되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신 데에 예수님의 영적 능력이 있었고, 모든 성도들도 오늘날의 우리도 주변 때문에 들뜨고 분위기에 좌우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일수록 차분하고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에 독대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셨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과 같이 성급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혹 질문을 받으시면 언제나 깊이 있는 답변으로 신중하셨고 자상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재촉하며 서두르실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다가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기도 민심도 제자들의 기대도 접고 외롭게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그것도 서둘러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여러 일들을 잠시 미루고 중요한 일, 굉장한 일도 잠시 미루고 서둘러 기도하러 혼자 떠나는 믿음, 기도하러 가는 중심이 절실합니다. 다른 일에는 바쁘고 다른 일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갔습니까? 필요하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대변하는 내용인데,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데, 시인했더니 응답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요약하면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는 겁니다. 사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뭘, 내가 조금 이렇게 했기로서니 뭐 그러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아픔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시급성도 없이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죄를 시인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할 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밀려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할 일입니다. 또 분발하라 그러셨습니다. 분발이 뭡니까? 분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태만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제 일떠서서 바로 행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활발하게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발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충 뭐 한 무리에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가령 한 5mm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뭐 겉으로 봐서 표도 안 나고 붙어 있는 것 같고 뭐 괜찮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mm 떨어져 있으나 5m 떨어져 있으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1mm쯤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 표 안 나지요. 뭐 톱 자국 정도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 1mm 떨어져 있으나 100m 떨어져 있으나 마찬가지.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미 그 가지는 죽은 것이고 잎이 마르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자다가라도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고 행여 떨어질세라 무슨 밧줄로라도 묶어 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에 아버지 정, 즉 부정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저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구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를 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면서 그리고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40년을 가게 하신 하나님.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치른다고 해도 내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대단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허물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백성인데 자녀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곡히 바라고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꽉 붙잡도록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혹 자녀를 기르다 보면 혹 매를 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를 한 대 툭 쳤더니 막 아이고 아파라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때렸는데도 엉엉 울면서 가슴팍으로 파고들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자, 점점 더 파고드는 아이를 어떻게 더 때릴 부모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구약 본문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스스로 분발하여입니다. 남이 시키는 것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래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태만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다. 그리고 분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하고 서둘러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계절. 내가 좌우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여름 장사를 하는데 이번 여름에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한 달쯤 연기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번에 내가 한몫 줄 텐데. 그런다고 연기가 됩니까? 또 겨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첫 추위가 추워야 된대요. 그러지 바짝 얼어가지고 그냥 겨울용품 막 사들이고 그러는데 그 첫 추위가 딱 춥고 그리고 금년 겨울은 아주 춥고 그 추운 기간도 길었으면 좋겠고 그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요즘 바쁘게 사는 분 중에 그래요. 하루가 한 30시간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하루 한 15시간만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나. 그러면서 짧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소원을 따라 30시간도 됐다, 15시간도 됐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동식물의 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령 옛날 한참 어려울 때 보릿고개, 그때는 보리가 빨리 익어서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금세금세 자라줍니까? 보살을 지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료를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다 못해서 사람들이 깐부기를 먹고 그랬잖아요. 가을 수확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장가를 늦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늘 이제는 손주 얘기.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 아들, 딸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그렇게 이쁘더라. 그리고는 뭐 손주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뭐 학교를 들어갔다는 둥, 중학교에 들어갔다는 둥, 뭘 잘한다는 둥. 그러는데 아이 손주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들 결혼하자마자 그냥 손주 생기나 싶어서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 태기가 있다. 아, 그 아들 내가 알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데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얘가 6개월 만에 안 되냐? 6개월 만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예? 얼마? 예, 280일. 잘 알잖아요. 그날이 돼야 나오는 거지. 좀 보고 싶다고 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고 좀 서두르면서 작업 시간을 늘리고 힘쓰다 보면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뭐 하면서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공부는 그저 평소에 늘 공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 때 밤새우는 거 아니에요? 네? 밤새우는 거. 그때 가서 그냥 뭐 밤새우면서 뭐 깨워달라고 그러고 간직해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밤새우고 공부했더랬어요. 이건 단점도 되지만 장점으로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혹 저희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9개월이 됐지만 지금부터 분발해서 재촉해서 서둘러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연초에 결심하고 계획한 것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계획대로 정확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계획과 꼭 같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과거 어느 해같이 그냥 우물우물 한 해를 지나쳐버리고 마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금년 남은 기간에 내 사업에 있어서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 더 노력하십니다. 지금부터 분발할 수 있잖아요. 아직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못다 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고 갑절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금년 남은 기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십시다. 구하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응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그래서 잘 받고 풍요롭게 받고 넉넉하게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년 남은 기간에 신앙적으로 더 힘쓰십시다. 구약 본문에 나오는 분발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분발하라는 것보다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분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금년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십시다. 문득 지금까지 9개월을 돌이켜 봤더니 목표의 50%밖에 못 이룬 일도 있고 어떤 일은 30%밖에 못 이룬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의외로 120% 이룬 일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재촉하고 서두르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늑대는 사람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외국 갔다 왔나? 어렸을 땐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점점 자라가면서 아주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고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땐 별 볼 일 없었는데 사회 나와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후로 지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달했다 하는 점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나중에 깨닫고 분발해서 그의 실력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모든 것이 나아졌다. 그걸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늑대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다가 나중에 흐물흐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늦게 발동이 걸려서 그때부터 공부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인생 신앙에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금년을 놓고 볼 적에 지금까지 9개월은 어떻게 살았던지 남은 3개월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분발해서 서둘러서 재촉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지난 9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이렇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분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두르고 재촉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만회하고 우리의 직장, 사업, 힘쓰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목표를 잘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후좌우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탄하고 낙심하며 남은 3개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욕에 불타서 분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금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뜻있는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의 남은 기간 동안 신앙과 여러 계획에 분발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이제부터 분발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